네,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제가 해마다 이 절기 설교를 좀 중요시 여기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기가 몇 개 안 되고 계속 비슷비슷해요. 해마다 같은 절기가 돌아오는데 벌써 엘림교회에서만 5번째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참 난감한 게요. 종려주일 같은 경우는 이 본문도 굉장히 적습니다. 얘기도 다 알고 있어요. 도무지 새로운 게 없고 해봐야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뭐 다 아니까 또 식상하거든요. 솔직히 가끔씩은 이런 절기 설교는 좀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저도 재미난 설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재미난 예화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싶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게 유혹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설교는 재미난 얘기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설교의 본질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데 제 설교의 목적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시간인 거죠.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매년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집안 가족들을 모아놓고 집안의 어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또 랍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낭독을 하는 거죠. 낭독을 해주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곱씹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종려주일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좀 식상해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한번 잠깐 우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조금씩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앞에까지 당도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 우습고 어찌 보면 참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스가랴서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임하실 그 왕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특유의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문은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서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올 때 저 아름다운 문, 동쪽 문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문, 그 미문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멀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고 계시는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그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을 끝장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가증스러운 가짜 왕, 로마 제국이 세운 저 꼭두각시 왕들도 몰아내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책에 그 당시에 다른 역사책, 성경에 말고 또 다른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이 쓴 역사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반대편 서쪽 문에서 또 다른 행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 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도로와 연결된 가장 큰 문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튼튼한 문이 달려 있었고 가장 튼튼하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이기도 했어요. 이건 미문이고요. 그 다음, 이 서쪽 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서쪽 문에서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원래 이 로마식으로 부른다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이 빌라도의 관할 지역이에요. 로마에서 지원군을 받았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이 그렇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이 사람들은 늘 그래왔거든요.
로마 총독이 이끄는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일, 6월절만 되면 늘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은 온 나라에서 몰려든 이 순례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해방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광복절이고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회당이든 성전이든 어디서든 모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해방됐던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해방되었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또한 구원해 주시겠지.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염원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겁주고 주눅 들어서 아무 일도 꾸미지 못하도록 지금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너희들 아무리 모여봐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어.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돼. 너희들 반란은 꿈꾸지도 마. 우리는 너희들을 우리 힘으로 다 진압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 군인들이 멋진 갑옷과 날카로운 칼과 긴 창과 방패를 무장하고 커다란 말탄 기병들을 앞세우고 또 튼튼한 로마 전차를 타고서 그야말로 국군의 날 무기 퍼레이드 하듯이 자신의 군사력을 뽐내면서 서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서쪽문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병전들을 피해서 길을 내주었을 거예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점령군의 오만함으로 저벅저벅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빌라도는 정치인이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빌라도 총독은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실질적인 지배자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빌라도도 이 땅의 왕으로서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행렬을 한번 봐요.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병자들과 죄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그리고 유대인을 새롭게 다스릴 왕으로, 다윗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릴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도 없고 마차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모습 또한 무척이나 비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과 칼도 없이 새끼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블랙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 권력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고 일종의 권력에 대한 풍자예요. 너희들의 권력이 이래. 왕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너희들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 땅은 그런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았던 사람들,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와 예수님 두 왕이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과연 누가 진짜 왕입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그 힘 앞에서 굴복하길 바랬습니다. 약육 강식의 문법이고 전형적인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그들은 위풍당당하고 두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더라도 예수님의 진정으로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왕을 맞이해야 한다면 빌라도와 예수님 누구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뭐 다들 알아요. 답은 알아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빌라도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어쩌면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방향은 빌라도가 서 있는 그 서쪽문을 향하여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성공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강한 힘, 더 큰 능력,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승진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이런 게 성공이라고 말하거든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성공 신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증 집회를 싫어합니다. 제가 아마 목회를 끝날 때까지 좀처럼 간증 집회는 여러분이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증 집회를 싫어해요. 왜냐? 제가 간증 집회 참 많이 들었고 많이 봤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게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혹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뭐 그 축복들이 다 비슷해요.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부동산이 올라서 돈이 얼마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내가 치유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의 결과가 세상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이런 성공의 신화가 있는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비록 낙의 새끼지만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으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성공이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대로 환영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셨느냐, 성공의 신화를 완성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려고 가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축복받으려면 동쪽 문으로 가면 안 돼요. 미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들어서면 안 돼요. 서쪽 문으로 가야 돼요. 빌라도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승리자가 가는 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큰 대로가 있는 문이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도잖아요.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우리도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나한테 더 유리한지 따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으면 우리도 십자가 들고 그 길 올라가야 돼요.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무섭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여야 해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데 혹시 여러분 성자이십니까? 성자. 거룩한 사람입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 베드로처럼, 유명한 성인처럼 성자 아무아무개 라고 자기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한 구석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어딜 봐서 거룩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영어로 성자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성자가 the saint예요. the saint. 성자. 그런데 성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the saint. 성자들이 모여 있는 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은 아직 성자가 아니지만 성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성자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그런 물리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에요. 우리를 겁주고 죽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끝내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로 이 땅의 전쟁을 끝장내시는 왕입니다. 지금 그 왕이 고난을 당하시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셔요. 그 왕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향해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동쪽 문은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의 크기가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서 좁은 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빌라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들어가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성공으로 가는 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가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쪽 문으로 들어갈지, 빌라도가 들어간 서쪽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개, 아니 몇십 개의 문을 만나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을 지나갈 때마다 문을 만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하나의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문은 모든 경계마다 존재해요. 그 경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지 빌라도를 따를지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를지 성공의 길을 따를지. 이 선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선택장애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무언가 선택한다는 게 그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종려주일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그 길이 더 안락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혹은 저 북한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함께 아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그 선택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